오늘 본문으로부터 10장 52절까지는 이제 마가복음 드라마의 제2막을 열어요.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2막의 시작이에요. 1막이 엄청 길었어요. 1막이 제일 깁니다. 1막을 끝내고 이제 2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2막의 제일 메인 앞과 맨 뒤에는 맹인 치유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벳세다에서 첫 번째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바디메어의 눈을 여신 기적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 두 맹인 치유 기적 사이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여러 기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이 아직 다 열리지 않은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을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여는 데 할애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9장 30절과 3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제 다음에 나오는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나가시지만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길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실제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길에서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의 길,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그것을 상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데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죠. 내가 죽어야 하리라, 고통당해야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을 막아서서. 그리고 우레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희들을 좌의정과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구하잖아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 제자들이 보이는 것을 보면 여전히 눈이 안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멀어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게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영안이 멀어 있으며 제자들의 그 멀어 있는 영안을 예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 이 길을 택하셨다는 것, 무리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전체 오늘 본문부터 10장 52절까지는 하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인데 그 앞과 뒤에 맹인 치유 기적이 놓여져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할 의도. 그 의도를 분명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맹인 치유 기적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죠. 여러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기억나시죠? 이것은 이제 더욱더 분명히 제자들에게 집중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맹인을 데리고 가시면서 제자들도 따라왔겠죠. 그러니까 이 맹인을 치유하는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치유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침 뱉으셨지만 직접 뱉지는 않으셨어요. 여기다 뱉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침을 눈에다가 직접 뱉으셔요. 아,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근데 기분 안 나빴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눈 뜨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침이 누구의 침입니까? 예수님 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든지 그건 알 바 아닌 거예요. 그 치료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든 치유자가 중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눈을 여시든지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자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고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시구나,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탁 뱉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한 손은 오른쪽에, 한 손은 왼쪽에 눈에 올리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 병자가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느끼죠. 손을 느끼면 여러분, 치유자의 마음과 치유자의 인격적인 터치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병원에 가거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줄 때 아프신 분들에게 이 손을 얹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체로 뭐 이렇게 손을 대도 상관없는 부분에 대요. 저는 이런 데나 이런 등에나 이런 부분에, 머리에는 잘 손을 안 얹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얹으면 우리 문화에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손을 어디에다 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부에 직접 대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가 손을 얹는다고 낫고 안 얹는다고 낫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손을 얹음과 목회자의 기도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요, 손을 몸에다 대는 거는 인격적인 터치예요.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안수 기도를 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환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실제로 되게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는다고. 중요한 건 그 기도 자체가 더 중요하겠지만 이 터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터치하셨어요. 터치하셔서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안수를 하신 후에 그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맹인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쳐다보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쳐다보았다 그러셨죠. 이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다시 본다라는 뜻도 있고요, 올려다 본다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해석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다시 보는 거잖아요. 안 보이다가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고, 또 예수님이 아마도 이 환자가 무릎을 꿇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의 존경과 그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사람의 눈에 손을 댔겠죠. 그래서 눈을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을 때 눈을 예수님을 향하여 올려 떴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께 그 환자가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한 번에 끝나죠. 한 번에 끝나면서 완벽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눈은 뜨긴 떴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이게 떴는데 여러분 딱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무 같은 것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나무 같은 것이 돌아다니니까 아, 이게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직 온전히 이제 시력이 안 회복됐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안수를 하십니다. 다시 손을 대십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시력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사람의 시력이 완전히 돌아온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보면 English Standard Version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And he opened his eyes,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his sight was restored,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 그 다음에 and he saw everything clearly,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 표현 다 뭡니까? 완전하게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시력이 어떻게 치유받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은 외부인들과는 다르게 이미 이 맹인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외부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완전하게 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인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뜨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을 지금 이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적들은, 다른 치유 사건들은 한 번에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2단계에 걸쳐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의도를. 주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을 대시면서 침을 뱉으시면서 2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일부러 치료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달라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중심이 자신들이 함께 했던 그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중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혀주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영안이 밝히 열렸고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 왕이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온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 자신이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 왕의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신들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4개의 복음서가 모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만약 제자들이, 저를 보세요. 제자들이 만약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다닌 3년 반 동안의 경험이 전혀 없고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딱 부르셔가지고 너희들 이거 봐, 내 죽음과 부활이야 하고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이 맹인이, 첫 번째 치유받은 이 맹인이 눈을 치유받고 나서 갑자기 제일 처음으로 본 것이 저 태양빛, 강렬하게 비친 태양빛을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태양빛의 의미를, 그 태양빛의 영광을, 밝기를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력이 맛이 가겠죠. 오히려 그 태양빛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들을 다 보고 경험했어요.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사랑, 이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험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구약 성경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정점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놀라운 영적인 계한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신 여러분들도 그 눈을 뜨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 뜨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맹인이 단계를 거쳐서 영적인 눈이 온전히 열린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고 인생의 경험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을 더 밝게 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갑자기 열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생애에도 과정들이 있었어요. 원래 유대교에서 깊이 빠져가지고 유대교의 그 가르침들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눈은 다시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남겨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도요, 그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열렸다고 해서 그 열린 눈의 시력이, 우리도 여러분 시력이 계속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시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난시도 생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열려서 추락을 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눈을 더 밝히 열어 이 영적인 실제를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만 행동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실제를 보는 만큼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잘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물리적으로도요, 귀가 먹고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답답합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바보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영적인 바보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고 그것이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의 시야가 여러분 열렸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정도의 그런 영적인 시야가 열렸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는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의 탁월함을 본 사람들은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가면서 이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하러 거기 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에서 쉬기보다는 이 세상의 커다란 성 아래에서 쉬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런 삶을,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과 나라와 사회가 새롭게 되려면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사회와 나라가 불의하고 어둡고 도덕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이 적다는 반증입니다. 논점을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사회는 문명사적인 그런 위기를 맞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번영 아래서 어떤 독성을 지닌, 굉장한 독성을 지닌 포자가 퍼뜨려지고 있어요. 지금 독버섯과 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헌법적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큰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성교육 있죠? 선생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죠? 이 성교육은 성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지 않아도 성적 지향을 배워야 돼요. 자신이 성적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애들이. 지금 경기도가 그러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전북, 전남, 광주 이런 지자체들은 이 학생인권 조례를 채택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되게 비참해요. 성평등과 권위 해체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면 기꺼이 환영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평등적인 성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요, 미혼모 출산과 청소년 낙태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고요. 성경험이 더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자유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청소년들에게도 성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 성교육이. 그래서 아이들이 동성애와 젠더 이슈에 무방비로 노출돼요. 안 배워도 될 것들을,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거죠. 성적 지형이라는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아주 소수만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마치 일반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향은 사실 서구 사회가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인 붕괴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성교육 지침서가 발간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거의 포르노 수준입니다. 어른들도 보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학부모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할머니가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동성애 부부인데
그 아들이 자녀를 갖기 원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딸의, 그러니까 아들의 동생, 여동생의 난자에다가 그 아들의 정자를 인공수정해가지고 그 할머니의 자궁에다가 넣어서 아이들을 출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어난 아기의 엄마는 누굽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이모가 엄마고요. 낳아준 엄마는 할머니고 키워준 엄마는 어떤 아저씨겠죠. 이 아이가 겪게 될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과 지옥 같은 여러분 경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 오래전 일이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의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일인데, 스위스 대사관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사 일을 하시는 분이 하루는 이제 수련회에 딸을 보냈답니다. 스위스 교회에. 근데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왜 따님 콘돔을 안 챙겨 보내셨습니까? 이게 유럽의 분위기예요. 유럽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사상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런 문화의 흐름에는 1968년에 소위 68혁명이라는 것이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프랑스 68혁명의 사상의 기저에는 네오마르크시즘이 있어요. 이 68혁명의 슬로건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 이런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은 금지. 어떤 금지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방해 없는 즐거움. 아무 방해 없이 뭐든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성을.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들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 이런 슬로건들이 쫙 있어요. 분명히 유럽과 서구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성경에 기초한 절대적인 윤리관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데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학생 인권 조례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사상적인 기반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이 한국 교회에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NCCK에 소속되어 있는 통합 측의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양재하고 저기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요, 하영주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가 이번에 WCC와 NCCK를 탈퇴하겠다는 당회에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노회에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탈퇴하자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은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의 선두에 서 계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국 신학교에서 369명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반대 성명을 냈어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막지 못하면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놓여지게 될 거예요. 교회 안으로 이런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힘들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성도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감리교 목사님이 퀴어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감리교 교단에서는 이 목사님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끝까지 감리교 교단에 남아서 인식 전환을 위해 힘들겠다. 심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교단들, 이러한 보수적인 교단들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카이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서구 사회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화 사상적인 흐름들을 정확히 보고 기도하며 행동하길 바랍니다.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바로 이때가 세상을 교회가 빛을 비추어야 될 때예요. 지금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이 법 때문에 자유를 훼손당하게 돼요. 여러분, 평등의 법 있죠? 헌법 정신에 평등의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등의 헌법 정신이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수의 평등을 위해서 다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에는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 비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든 교회들은 이 6.8 혁명이 일어날 때 침묵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서구의 기독교들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활력이 약해져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이 법이 통과되어 들어온다면 여러분, 핵폭탄급 데미지를 받게 돼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위반할 때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이 심각하게 미워하시는 극악한 죄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심각한 상처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3천만 원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번 당하면요, 설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단지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흐름은 어디로 가냐면 완전한 권위에서의 자유, 절대 진리에서의 자유. 막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성적인 생활을 할 거다. 다중연애,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근간,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져요.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런 어두운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그 세상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빛비출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저 선진국들 서구 사회들이 다 무너졌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악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러한 악한 교육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법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되찾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빛이 강렬할 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지만, 세상은 싫어하면서도 교회가 바라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